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완전한 회복과 또 우리 반함교회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우리 시온 찬양대 매주 은혜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이 연장된 그런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왕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사람,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시다 라는 우리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솔직히 늘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 대한 그 사울왕의 행태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셨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도 참 조심스러워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잠깐 표현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들은 늘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좋지 않겠죠. 옛날에, 요즘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십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치 육신 부모를 대상으로 한 농담도 조심스러운 것처럼, 하물며 인간 죄인이 하나님을 어떤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함부로 쉽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하겠는데 늘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성도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다라는 표현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제가 좀 부연 설명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기간 연장되는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적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산다면 은혜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두 번 이상. 그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목회가 힘들고 벅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 다루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도 사업이지만은 사람을 쓰고 부리는 것이 제일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사람을 쓰는 게, 사람을 부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사람들을 부리고 쓰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히 사람을 부리는 이런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거기야 자기가 낳은 자식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이 어떻겠습니까? 성도 중에 제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천여 명 성도를 끌고 대단하시다, 저보고 대단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정말 사람을 끌고 다루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라는. 왜냐하면은 이사야 53장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요, 자기 틀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오해와 분열이 있고요, 하나됨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나됨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 자리가 쉽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한 가정 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그런 면도 솔직히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저는 늘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근데 그것은 사람을 다루기 힘들고 벅차서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흐르는 눈물이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눈물의 고백을 할 때가 많고요. 이것은 어쩌면 제 목회 아주 중요한 영적 자양분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좋은 목회적 토양은 우리가 이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눈물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하신 말씀은 히스기야의 눈물만 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그 눈물 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목회적 토양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의 56편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은 주님의 병에 담겨지는 귀한 영적인 자산이요 축복이요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감사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밭 종류 쭉 나오잖아요. 옥토부터 쭉 밭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 예수님 누가복음 8장에 하셨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목사님 또는 신학적 실력도 있는 목사님은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이 습기가 영적 습기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영적 습기가 있어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영적 습기가 마르면, 쉽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마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 심령이 바위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눈물이, 비가 있어야 땅이 촉촉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그 밭이 좋아져서 그 심령의 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TV나 핸드폰 어떤 감동적인 사건과 다큐 얘기를 들으면 우리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그런 눈물도 우리가 흘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고 축복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병에 담겨지는 아름다운 눈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간절함의 표현이고 뜨거운 감사의 표현이 그렇게 나는 것이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과 통한 귀한 시간이 바로 눈물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신세 타령의 어떤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삭막해지고 메마르고,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인간관계도 메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비대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면의 자리로 잘 나오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삭막해졌어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예배 나오는 것도 벅찬 상황이 됐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말라버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삭막하고 영적으로 드라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있는 예배, 눈물이 있는 기도, 눈물이 있는 찬양. 꼭 눈물을 강제적으로 뽑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도 눈물을 강제로 뽑으려고 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7, 80년대 제가 중학교 처음 들어와서 어른 예배 참석했어요. 그 당시 한참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한국교회 역사할 때, 특히 우리 교회도 강하게 역사할 때 기원기도 딱 들어가면 성도들 87, 80%가 울어요. 그놈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를.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막 눈물의 천지였어요. 눈물이 쭉 많으면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드라이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마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히스기야 얘기해서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히스기야는 이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히스기야는 본문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는 보니까 우상을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것을 히스기야는 정확히 알았어요.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러니까 각종 우상들을 히스기야가 제거하고 찍고 깨트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결코 우상과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걸 알고 히스기야는 이 우상 깨트리는 일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우상을 볼 때마다, 길에서 보던 장승 아니면 절이든 어떤 것이 우상을 볼 때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대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다라는 영적 분명한 가치감을 가지고, 만약 성도가 우상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안 돼요. 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저거 없어져야 된다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히스기야가 기적의 왕으로, 축복의 왕으로 나아가는 그의 첫걸음은 바로 그가 각종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깨트리는 것에서 시작됐다. 제가 몇 주 전에 우상에 대한 설교 말씀드릴 때 북유럽, 특히 스웨덴의 선진국의 그 시작은 7, 800년 전 어느 장군이 회심해서 그 나라의 만연 온갖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제가 스웨덴 박물관에 직접 그 박물관 소장된 그 현장을 보고 왔다고 했어요. 히스기야의 축복과 기적, 스웨덴의 북유럽의 시작이 7, 800년 동안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열악한 나라 환경에서도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상을 깨트리는 데서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도 그의 축복과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고 원로 목사님 생전에 몇 번 말씀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고향 예산 청년 시절에 동네 가장 큰 성황당이 있어요. 저도 성황당은 잘 몰라요. 그냥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 성황당 그 마을의 토지와 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 마을 사람들 섬기고, 또 뭐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뭐 갖다 바치고 뭐 그런 거예요. 자기들 지키는 수호신으로 뭐 잡석을 쌓은 돌무더기도 될 수 있고 큰 나무도 될 수 있고, 뭐 성황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그런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잡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청년 때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밤에 가가지고 그 우상 성황당을 모조리 다 부숴버리고 깨트리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가 팔칵 뒤집혔습니다. 그 성황당 자기들의 신을 막 누가 봐 다 엉망진창 만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고 원로 목사님을 쓰시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무 누구도 그 성황당을 건드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부적도 떼는 거 사람들 무서워하잖아요. 저 건들면 죽는다는, 귀신이 징계한다 그런 생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찍어버리는 것인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3단지에 어느 등록하신 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자기 집안에 30년 가까이 모셔놨던 가정재단 우상을 치워야 되는, 이거 못 치우는 거예요. 이거 치우면 귀신이 뭔가 역사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대 가서 이제 치우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량제 100리터를 2봉지와 3봉지에 가득 채워가지고서 그날 저 혼자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그날 깊이 꿀잠을 자는데,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깨트리면 꿀잠을 잡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주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본문에 이 기적의 왕 히스기야, 그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각종 우상들을 찍고 깨트리고 제거하고 없애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러분 이 민족에 만연되어 가고 있는 온갖 우상과 잡신과 우상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가 확산되어지는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이 파남동 이 동구에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산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상 얘기는 아닌데 또 어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자기 집에 장식용 유리 서재가 있어서 거기에 온갖 술병들이 형형색색으로 있어서 대부분 선물 받은 것이 많은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술병들이 보기 좋고 디자인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 이름들도 이쁘고, 예를 들어 참이슬. 참이슬은 무슨 참이슬입니까? 맑은 린 맞나요? 맑기는 뭐가 맞습니까? 어쨌든 조금 전 그 집에 그런 형형색색 아름다운 술병들이 장식용 유리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병의 모습에 술이 담겨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선악과가 보안직스럽듯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듯이 온갖 종류의 수십 병 술병들이 거실에 장식용 유리 서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보기 좋으라고. 뭐가 보기 좋습니까? 집에 오는 사람 보라고. 아니 보여줄 게 없어 그런 거 보여줘. 집안이 운치 있어 보이라고. 아니 운치는 무슨 운치예요?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전에 거기 너무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볼 때마다 기분 좋고 가끔 뺏어 조금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분이 바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유리용 이 거실에 있는 저 술병들 켜고 기뻐하지 않는구나.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얘기해서 치워라 안 치워라 그런 차원을 떠났어. 그래서 그날로 미련 없이 그 수십 병의 술병들을 모조리 깨트렸는지 주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치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상을 딱 질색하신 걸 알고 모든 우상들을 찢고 깨트리고 부수고 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고 그를 기적의 왕으로 세우시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까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즐겨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히스기야처럼 형통의 삶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우상이나 어떤 부적이나 그런 건 없겠지만요, 이런 것이 있다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치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즐겨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는 어떤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이것도 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형통의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 인정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봐. 주여, 나의 삶에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도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민족이 되어서 북유럽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동부 지역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우상단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바람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성,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 이 땅에 주의 영 그 생애로 주의 그 생애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두 손 높여 가지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